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오용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설교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강단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성도들,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해하고 있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으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는 물론이고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들이 변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들어왔던 이 본문의 성경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시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그것이 핵심으로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 주시는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배경,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절까지의 말씀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17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멸망의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전달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차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임할 온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도 맞지만 당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표현의 내용들, 이런 묘사의 방식들이 21장, 이 뒤에 이어지는 21장에서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예언하시는 내용들과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러한 점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7장 2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인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임재하신 그 순간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에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세웠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공고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것. 다윗 때는 그것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다시 무너지고 말았지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공고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시적이고 지역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는 이 대상이 이 자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역적, 가시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AD 70년에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그때에 너희들의 그 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옛 언약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그때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일말의 소망까지도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때 너희들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을 향한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이기도 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고 또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 이거를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감추고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신 후자의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떠올리고 기억해야지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그와 같이 수반되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텐데 그 때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조롱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신앙의 행위에 대한 비웃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어김없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와 성도의 고난과 핍박이라는 이 사건은 떼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일반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임재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참된 성도의 핍박과 고난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을 성도의 핍박도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하기 위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언뜻 보면 뜬금없어 보일 만한 18장 1절의 이 말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얻어내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정도의 메시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임할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고 유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한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셋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밤낮 부르짖는 이 표현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만 이 설교의 내용이 귀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밤낮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원한이라는 표현을 이 1절부터 8절 사이에 몇 번을 반복을 하고 있으십니까? 3절 말씀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5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말씀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의도적으로 원한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원한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을 국한되어서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 기도나 다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된 성도가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말세의 때에도 그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핍박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핍박과 조롱과 비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 하소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믿는 신앙이 그게 가치가 있느냐? 네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냐? 너가 교회에 갖다 쏟아붓는 그 헌금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돈이냐? 목사들 배나 불리고 잘못된 일을 쓰는데 그런데 그냥 허비되어지는 쓸데없는 돈을 너희들이 피같이 번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 버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저의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저의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까? 저의 삶이 무의미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되면 내게 어떤 실수를 하고 나에게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고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게 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에 대적하면 벌받는다. 목사에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한 말씀들이 다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파생되어지는 잘못된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이 그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실예가 무엇입니까? 손영원 목사님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목사로 세우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나타내 보여야 되는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손영원 목사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에게 대적하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죠. 그것은 그 목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가 그렇게 마음에 번민하고 마음이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영의 양식의 꼴을 온전히 받아먹지 못할 그 성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간섭적인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수에 관련된, 보응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의 이 번역 또한도 온전하게 원문의 뉘앙스대로 살려서 번역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할 때 이 원한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복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로는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떤 재판장이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될 때 이것은 재판을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복수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좀 이 본문의 어떤 내용들과 문맥들과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판결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저스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대로, 원래대로, 원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당시에 오늘날도 그런 말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돈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얼마 전에 김학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내부자들에 나온 실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무죄하다, 죄값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 어떤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오늘날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는 이것이 더 만연해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미리 가서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빈번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냥 의뢰의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 과부가 제발 원래 법대로만 판단해줘라. 제발 원래 상식대로, 원리대로 그렇게만 판단해줘라 라고 할 때에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공의대로, 원래 법칙대로 그렇게 판결을 해줄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느껴지는, 제자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주고 있는 영적인 울림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AD 60년경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읽고 있는 당시에 AD 60년경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간을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울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야지만 되는가? 왜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내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해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판단해 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부질없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예수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가 언제 재림하느냐? 예수가 언제 다시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한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런 그들의 말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판단이 너희들의 그 신앙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날이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계속해서 울며 부르짖을 때에 들어줄 것이거늘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원한을, 너희들의 그 간절한 간구를 계속해서 모른 척 하시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의 이 말씀이 여기까지의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을 들으시고 나서 지금도 오늘의 이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끈질김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신속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참된 성도의 삶과 그의 열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도대체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이 인정받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오셔서 그 공의대로 이 세상 만물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 앞에 판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남아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존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도대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 좀 모인다라고 하는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요새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기도회가 뭡니까? 다니엘 기도회죠. 다니엘 기도회. 그 기도 자리 한번 영상으로나마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끈질기게, 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별개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속히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대답으로는 뭐 오늘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의 내면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결혼은 한번 하고 정말 진한 사랑은 한번 하고 정말 돈 한번 원 없이 한번 써보고 남들 앞에 떳떳이 한번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 왔으면 좋겠다.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 가긴 너무 억울하다. 나 이렇게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주님 만나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다. 무가치한 것 같다. 그게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은 말고 저 결혼 좀 하고 난 다음에 저 자식 좀 낳고 난 다음에 제 자식 좀 번듯하게 키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진실된 속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남아 있겠느냐? 정말 나를 가장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는 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 남아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도 잘 안 하긴 하지만 정말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들도 모두가 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말로는 이야기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구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구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령 오늘 내가 삶을 마감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기도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나에게 더할 나위가 없는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이 마라나타의 기도,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오늘이라도 주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시대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날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롱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비웃음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교회 다니니까는 그냥 마냥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서비스와 편의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떠먹여주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유익들만 앉아서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힘든 것이에요. 신앙의 삶은 고난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근처에서 개혁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오랜 시간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신 어르신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서 이제 학습을 받으려고 이제 그 학습을 위한 내용들을 그 어르신께 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한 주간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저 세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냐면 그 세례 받기 위한 학습 가운데의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다 읽어보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제약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은 줄 내가 몰랐다. 나는 아직 세례를 받을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글을 써놓으신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육적으로는 고단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고단하더라도 육적으로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많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을 위해 예수님도 있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도 있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교회도 있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기도라는 예배라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에서의 치열함과 고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의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못 살겠다. 이제는 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제는 좀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제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토해져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만큼 표출되어지기 마련이에요.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키웠는지를 아는 자식이라면 그 부모를 섬기고 봉양함에 있어서 절대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또한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에 비례하는 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며 양육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과 섬김의 정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충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 육신에 허락된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마음 아픈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키우다가 부모가 도저히 못 키우겠어서 그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들. 자녀가 육신의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부모, 노년의 부모를 봉양하다가 함께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뉴스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러한 지경에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제는 난 도저히 못 버티겠다. 도저히 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만 그렇게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도 이 목사의 자리에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성도들 또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교회는 절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목사가 대접받고 사례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목회합니까? 사꾼입니다. 성도님들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정말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평판,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앞에 충성하십니까? 그것도 사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삶의 여건들을 활용해서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입술에서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 정말 이제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자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그 믿음의 소유자, 그 믿음의 행실이 있는 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라나타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에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몸 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 세워짐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